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근다, 물로 씻는다, 죄 씻음의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도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왜 죄 씻음의 의미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 선포하는 세례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셨음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 가운데에 또 하나의 공생애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시험 받으시는 이들의 시험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배경과는 사뭇 다른 아주 무겁고 힘든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당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꼼꼼히 뜯어보면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이루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앞장 3장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 것 없는 광야에 예수님께서 투어하시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주야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40주야를 그곳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마침의 사역도 기도로 매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치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종 40일 금식했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비가 어느 때인가 하면 3일째 그리고 10일째 20일째 요럴 때가 제일 고비라고 합니다. 저는 3일밖에 금식 못 해본 아주 초짜 목사입니다만은 3일 금식해도 모든 머리가 먹는 빵으로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음식으로 보이고 그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라면이나 빵이 얼마나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지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주야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걸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원수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먹는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는 하나 떡 더 가져갔고 누구는 하나 떡 덜 가져간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똑같이 주는데도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늦게 준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가장 줄이시고 힘드신 그때에
가장 연약할 그때에 가장 연약한 그분, 먹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원수 마귀의 그 절묘한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 가장 첫 번째 되는 넘기기 힘든 시험, 먹는 시험,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 조금 흔들렸었는가 저는 짐작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의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은 떡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용했던 말씀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배고픈 순간입니까? 막 죽이든지 밥이든지 떡이든지 뭐라도 걸리는 대로 막 입에 끌어 넣고 싶은 그 순간, 가장 연약한 그 부분, 가장 연약한 그때에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또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한 번 새벽에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1인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한 3일분 까딱 걷어가고 내일은 좀 쉬지 뭐, 그렇게 해서 한 오멜보다 더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2오멜, 3오멜씩 갖다가 항아리에 갖다 담아 놓은 사람들,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끓여다 놓은 만나를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거니 오늘 이틀분을 다 2오멜씩 거두어 가라. 그런데 어떤 사람 개중에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맨날 내려오는데 내일 또 나가면 이겠지. 안식일날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나도 없어. 그날은 쫄딱 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떡으로도 사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떡만 찾아왔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끼놓고 떡만 쫓아다닌 우리는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묵고 살락하니까 주일날도 좀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이 정말로 그런 말인가 한번 뜯어보십시오. 요새 밥 못 먹고 목에 풀칠 못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세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육신의 떡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는 아주 근본적인 시험,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떡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여서 배에 고무를 하고 베개 삼아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셔서 수가성에 가셔서는 음식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닥친 이 첫 시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아주 절호의 기회, 그러나 먹고 사는 떡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때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대로 그 시험을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더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간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 보좌에 옹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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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증거해 주시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들 중에 천사 대장,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천사가 왔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를 보내셔서 더 이상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시험에 흔들리거나 그 시험에 넘어가거나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힘을 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말씀으로 시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보내셨던 그 천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디아코넨이라는 말인데 섬긴다라는 말이고 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종들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아주 이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시험,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환난과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능히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그리하면. 오늘 이 7절 말씀, 이 그리하면은 6절과 7절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염려와 시험과 근심들이 있지만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늘 근심과 걱정과 시험이 많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될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염려에 휘말리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베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 시험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마귀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과 화전을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시험 들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원수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가 잘 압니다. 바로 그때가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요, 넘어질 때라고는 거 알고 내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부족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이길 놀라운 비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넉넉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지실 능력이 있는 까닭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시험을 주께 맡겨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해 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의 시험이 어떤지를 아시고 시험에 흔들리지도 시험에 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